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씌워 주셨습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다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잘 자라 좋은 땅에 뿌려져서 백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모두가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온유한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이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천국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 이름을 하죠.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며 열흘쯤 되었을 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번세를 가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올려 기도함으로 병이 낫게 되는 표적이 곧
곳곳에 일어나게 되므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알곡 성도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 하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와서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켜 불에 던져진다 말하니까 그 말이 싫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어서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 스데반이 교회에 충성하는 가운데 밖에 나가서는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당시 서기관들 곧 율법에 잘 안다 능통하는 율법 교사들이 스데반하고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참 진리를 말하게 되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 성경은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이 바른 진리를 말하니까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이 모습을 바라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이 안디옥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이방인들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말씀 안에 사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계시면 그의 삶은 그의 말은 바뀌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인정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이고 우리는 손을 내밀어 화목하고 악수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이 안디옥에서 다시 또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서 예배소라 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에 복음을 누가 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있었고 바울은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며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을 밤낮 주의 복음을 가르쳤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에베소는 아데니 여신과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 도시다라고 자칭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곳, 온갖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이 지어져 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지므로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얘기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난 그 터키 동남쪽 지방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우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믿음 안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악한 자리에서 떠날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의 삶을 용납하지 않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서 배운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와서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도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기에게 와서 말하는 사람이 이단인지 참 복음인지를 구분할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였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역시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내게 다가온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해서 내가 화목하고 눈여겨봐야 할 사람과 눈여겨봄으로 내 믿음이 더 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기로 다 좋지만 하나 고쳐야 된다. 뭘 고칠까요? 그랬더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버렸는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려. 성경대로 보면 사랑은 내가 안 한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다 그럽니다. 버려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온전히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남게 되어진다 그 말씀. 아멘. 오늘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도 예배소 교회의 좋은 점은 내가 공부하고 예배소 교회가 실수했던 그것 곧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면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만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바울이 축복한 대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축복한 대로 복을 준다 약속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하여 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만 함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는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고 내가 그들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에 강해서 헤엄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안을 사모하는 것은 평화가 있어야,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참 평안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린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처럼 근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근심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는 근심을 멀리 던져버릴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할 때는 북왕국은 멸망해서 이미 기울어져 가고 남왕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온갖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니까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해서 정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너는 내가 내게 준 말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는 유대인들에게 북왕국 사람에게 남왕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싫어요.
잘한다 잘한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면 좋겠는데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경고하니까 싫어서 선지자 너 우리한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얘기 거짓말을 해주라 하고 말을 못하게 방해를 하지만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기뻐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아픈데 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근심과 두려움이 지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심으로 근심도 두려움도 다 던져버리고 평안이 넘치는 강 같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는 예배소 교회의 좋은 점을 본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까요? 오늘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성도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성도라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도, 물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도 맞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성도라 부를까요? 시편 30편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사람이 성도다 그러고요. 시편 32편 23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러고 33편 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성도며 50편 5절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성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로 칭함을 받는 사람은 성도란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며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화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와 평화를 부어주신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 뜻, 내 생각을 좇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애쓰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자매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형제다 자매다 인정을 해주시는 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며 내가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되었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안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믿는다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함하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시는데요. 누구와 함께하는가 하면 제자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애쓰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넘치고 우리 온유한 교회에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도 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넘침으로 날마다 천국의 주인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